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12월 달이 되었고 이제 교회가 성탄절을 준비하고 또 교회에 많은 것들을 꾸미고 이렇게 연말 분위기가 서서히 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탄절이 오면은 제가 과거를 돌아보면 어린 시절에는 참 성탄절이 오는 것들이 많이 설레였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는 다른 것 때문에 성탄절이 설레인 것이 아니라 그 노래와 같이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앤지 나쁜 앤지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하는 그 노래와 같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준다는 그것이 굉장히 마음을 설레게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을 잘 안 하겠지만은 예전에는 벽에 양말을 걸어두면은 그 양말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성탄절 날 밤에 이브날 밤에 두고 간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린 마음에 그렇게 선물을 주신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가 진짜 최고구나, 왜냐하면 선물을 주시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아이들을 이제 커서 키우다 보니까는 그런 선물에 대한 부담감이 좀 들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산타를 믿지는 않지만은 심지어 요즘의 아이들은 그런 산타 자체를 믿지도 않죠. 그러나 성탄절은 뭔가 좋은 날이다, 엄마 아빠가 선물을 사주시는 날이다, 그런 인식들을 또 저희 아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은 그런 얘기를 아이들에게 했습니다. 야, 성탄절이 무슨 날이냐? 예수님 태어나신 날입니다. 그러면 성탄절은 누구의 생일이냐? 바로 예수님이 생일이라고 아이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얘들아, 생각을 해봐라. 생일이면은 누가 선물을 받아야 되겠느냐? 당연히 생일자가 선물을 받아야 된다고 아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탄절을 생각해봐라.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인데 왜 너희들이 선물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 말을 듣고 아이들이 그렇긴 하다라고 끄덕끄덕 생각을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그러니까 올해 성탄절 선물은 없다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주었는데 그 말을 듣고 아이들이 또 난리를 치는 것들을 보았었습니다. 선물이라는 것을 이시 참 그렇죠.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주고 뭔가를 베풀 때 늘 드는 생각이 장난감을 하나 사주면은 그것으로 만족을 하는가, 그것을 받는 그 순간에는 굉장히 기뻐 날뜁니다. 와, 이 갖고 싶었던 것 가진다 기뻐하지만은 그것으로 아이들이 만족하고 두고두고 그것들을 기뻐하는가, 그것을 보면 또 그렇지는 않죠. 또 금세 그것들이 실증나고 또 새로운 장난감을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 그거 전에 사줬잖아, 뭐 똑같은 거 또 사려고 그러냐 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닙니다, 아니다, 아빠 이 장난감은 분명히 그 장난감이랑 다르다, 이렇게 변신이 되고 이렇게 모양이 다르고 분명히 다른 장난감이니까 이것을 사달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이 장난감이나 저 장난감이나 다 똑같아 보이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며칠 전에 사준 것도 잊어버리고 이제는 또 새로운 장난감을 하나 더 갖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늘상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마음들이 어린애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이를 들어도 여전히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비슷하죠. 우리는 계속해서 무언가에 목마른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싶다, 혹은 나에게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그런 것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있는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무언가가 얻고 싶었던 것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이제는 얻었으니까, 그것을 달성했으니까 내가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거기서 멈출 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또 다른 것이 반드시 가지고 싶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방 한 칸에 살면 방 두 칸 집에만 살아봤으면 좋겠다 싶고, 방 두 칸 집에 살게 되면은 한 칸만 더 있으면 옷방도 쓰고 짐도 놔두겠다 싶고,
화장실 한 개인 집에서 화장실 두 개인 집에 살아보고 싶고, 그렇게 살다 보면 바다가 보이는 저 집에 살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변해가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내 자신을 돌아보며 또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우리는 참 그렇게 늘 목마른 것이구나, 살아가는 내내 무언가를 계속해서 찾고 갈급한 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많이 가져본다 한들 이 목마름은 결코 채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최근에 요 며칠 사이에 나라에 큰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은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는 그러한 절대 권력자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요 며칠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그런데 여전히 어려운 일이 있는가 보다. 대통령이 되면 국가의 최고 권력자고 행복할 것 같은데 그 나름의 힘든 일들이 또한 대통령에게도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어려운 것은 다 마찬가지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못 가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딱 저 사람만큼만 가지면 좋겠다, 내가 딱 저 사람만큼만 가지면 행복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실상 알고 보면은 내가 늘 부러워하던 그 사람 역시 무언가 자신이 못 가진 것을 목말라 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잠언 1장 1절 2절 말씀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부유한 왕이라고 할 만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역사적으로 부유했던 시절을 보낸 왕이 바로 솔로몬이었죠. 거기에 그러한 부유함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셨던 그 지혜, 그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이 해 아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탐구해보고 이치를 공부해보고 많은 공부를 해보며 공부뿐만이 아니라 누릴 것들을 다 누려보고 즐길 것들을 다 즐겨보고, 어디에 좋은 맛집이 있대, 그 맛있는 산의 진미 다 먹어보고, 어디에 좋은 경치가 있대, 그 좋은 경치들을 다 누려보고,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들을 금하지 않은 채 모든 것들을 즐겨보고 누려보았고, 700명의 부인과 300명의 후궁을 두었던 그러한 왕. 그랬는데 그가 그러한 삶을 살고 나 보니까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그가 결국 그 끝에 얻었던 결론이 무엇이었는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성경책에 반복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려 5번이나 헛되다는 말을 솔로몬이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가 가슴 깊이 사무치게 이것을 깨달았다는 의미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최고 지혜자, 하나님께서 직접 지혜를 주셨던 그 왕 솔로몬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인생 말년에 그 모든 부유함과 그 모든 권력을 누려본 이후에 그가 비로소 그의 인생 말년에 깨달은 지혜가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 다르게 말하면은 어차피 이 모든 것들이 여전히 목마르다, 해보았자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솔로몬이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한다 할지언정 늙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음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 목마른 것이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첫째, 우리 안에는 그러한 갈급함이 있다. 갈급함이 있다. 둘째, 그 갈급함은 이 세상의 것들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마치 목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면 더욱더 목말라지는 것처럼 이 세상의 것으로는 이 갈급함이 채워질 수 없다. 셋째, 그래서 세상에 집착하는 것은 헛되고 헛된 것이다. 그렇다면 네 번째로 결론,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가?
불교에서는 무소유다, 해탈의 경지를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간이 다들 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닌 것이죠. 교회는 오히려 채움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 이 빈 마음들, 이 빈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워야 된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것을 말해야 하는 장소라는 것이죠. 그분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실 수 있으십니다. 그것을 교회는 계속해서 얘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말해야 됩니다.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만족해 합니까? 정말로 그것을 가져서 행복하십니까? 그것을 가져서 정말로 만족하십니까? 세상의 것들은 사실은 헛된 것입니다. 당신의 그 목마름들, 당신의 채워지지 않는 그 외로움들, 당신의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그 갈급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는 세상에 계속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이 여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곤고한 여인이었죠.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심지어 지금 같이 사는 사람은 남편조차 아니라고 합니다. 5명의 남편과 지금은 남편조차 아닌 사람과 같이 살고 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남편이 5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같이 사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다. 성경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이 여자가 문란한 여자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여러 남자랑 놀아났던 그런 여자가 아닌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남편이 많을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고대 사회죠. 그 옛날입니다. 그 고대 사회에는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별로 없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일이든 목축이든 사냥을 하는 일이든 대부분이 남자들이 하는 일이 모든 것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들이었죠. 더욱이 칼과 창을 다 차고 다니던 시절, 그렇게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사람도 가족 중에 남자였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돈 버는 일이 그 고대 사회에서는 다 남자들이 하는 일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야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잘 번다 하는 얘기들도 흔하게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젠가 목사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딸 낳고 딸을 하나 더 낳으면 금메달이다. 그리고 아들을 낳고 2번째로 딸을 낳으면 은메달이다. 그리고 딸을 낳고 2번째 아들 낳으면 동메달이고, 아들을 낳았는데 또 아들을 낳으면 목메달이다. 뭐 이런 농담도 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도 아들이 2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셋째를 하나 더 낳아서 딸을 하나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은 어쨌거나 이것이 이상한 일도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은 직업이 굉장히 다양해졌기 때문에 여성들도 얼마든지 생계를 책임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가족을 부양하는 일이든 적으로부터 가족을 지키는 일이든 그 대부분의 일들이 남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인이 남편을 잃게 되면은 사는 것이 몹시 어려워졌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어머니들이 그렇게나 아들을 낳는데 집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혹시라도 남편을 잃는다 할지라도 아들이 나를 부양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의 아들 낳기 경쟁이 생각보다 자주 나오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심지어는 당시 그런 법도 있었습니다. 한 형제가 있습니다. 형과 동생이 있을 때 형이 어떤 일로 죽게 됩니다. 그러면 그 형이 죽고 나서 동생이 형의 아내, 즉 형수님을 자신의 부인으로 삼는 그런 법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형수님을
형수님을 부임으로 삼는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그 당시에는 그것이 긍휼의 법이었던 것이죠. 형님의 아내다. 형님이 돌아가셨으니 이제 형수님이 홀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실까? 형수님을 부인으로 삼아서 동생이 그 생계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님의 자녀들 역시 내가 또한 책임지고 부양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존경받는 일이었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과연 문란하기만 한 여인이었을까?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당시에는 간음을 하게 되면은 여인들은 공개적으로 돌로침을 당하던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5이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문란한 간음의 결과였다. 그랬더라면은 이 여인은 진작에 돌로침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런 여자가 어떻게 우리 마을에 살고 있는가?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돌로침을 당하지 않고 이 마을에서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어쩌면 이 여인이 정말로 문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면 불의한 사고들로 남편들을 잃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천덕꾸러기 같이 돌고 도는 것입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혹은 형제들 사이에서 이리저리 치이며 네가 데려가서 부양해라, 싫어 네가 데려가서 부양해라. 남편 잃은 이 여인은 이리저리 형제들 사이에 천덕꾸러기 같이 옮겨 다닌 것은 아닐까. 그 결과 남편이 5이었던 전적이 생겼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란한 여인이었든 아니면은 이러한 불의한 일을 겪은 여인이었든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첫 남편, 어떤 사고로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주변에 동정을 샀을 것입니다. 참 불쌍한 여인이다. 남편이 죽다니. 그런데 2번째 남편도 죽었다. 3번째 남편도 잃게 되었다. 그리고 몇 번이나 어려움을 당하며 남편을 옮겨 다녔다. 그쯤 되면은 주변에서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저 여자는 뭔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나 보다. 남편 잡아먹는 여자다. 소방 맞고 남편을 5이나 옮겨 다녔더더라. 하나님께 뭔 죄를 저질렀길래 저런 험한 꼴을 당하고 있을까? 여인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도 위축됐을 것입니다.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남편을 5이나 두었어야 했었고 이제 남편도 아닌 사람과 함께 생을 이어나가야 하는가? 아이고 내 팔자야, 하나님이 날 도우시지 않는가 보다 라고 이 여인도 그 마음이 공고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심정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이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던 시간을 보면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되죠. 이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온 시각이 6시였다고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성경에서 굳이 시간을 기록해 둔 것은 의미가 있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의 시간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6시에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 앉으셨는데 이 6시에 6시간을 더하면은 12시 정도가 되는 것이죠. 낮 12시. 보통 이 낮 12시는 여인들이 물 기르러 오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아침 6시나 밤 6시나 저녁 6시나 하루를 준비하며 물을 기르러 오거나 혹은 저녁을 준비하며 물을 기르러 오거나 한낮에는 해가 뜨겁기 때문에 활동을 잘 하지 않죠. 그런데 낮 12시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변에 다른 물 기르러 온 여인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했던 한 여인, 이 여인 하나만 그 우물가에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쭉 생각을 해보면은 낮 12시에 물을 뜨러 온 것이 맞겠구나. 이 여인은 사람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자기 스스로도 위축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라는 생각. 힘들고 지치면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도 힘들죠. 고난이 계속되면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조차도 힘들어집니다. 때로는 위로의 말들조차도 마음을 어렵게 만들죠. 이 여인이 그랬던 것입니다. 당시에 빨래터라든지 아니면 오늘 본문의 이 우물가, 지금으로 말하자면 마치 카페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나누며 커피를 한 잔하며 이야기를 나누듯이 당시의 여인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던 당시의 카페 같은 곳이 바로 이 우물가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일부러 다른 여인들이 오지 않는 시간 한낮 12시 홀로 물을 뜨러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의 심정이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목말랐던 것입니다. 실제로 목이 마르기도 했지만은 진정 이 여인이 목말랐던 것은 영적인 갈급함이었던 것이죠.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삶, 돌봄받지 못하는 삶, 남편을 여러 명 잃어버리고 혹은 떠나보내었던 경험들, 내가 제대로 된 남편만 있다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살지 않았을 텐데, 내가 좋은 남편만 만났더라면, 이 여인은 자신이 가졌던 그 목마름, 그것을 채워줄 사람은 바로 좋은 남편이다. 좋은 남편만 있었더라면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이것이 이 여인의 착각이었던 것이죠. 이 많은 남편들이 이 여인의 목마름을 채워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5이나 거쳐갈 동안 그녀는 여전히 힘들고 지쳤죠. 그래서 이러한 한낮의 시간에 홀로 우물을 뜨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힘든 시절을 보내던 가운데 그때 만난 것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인의 말보다는 예수님의 말에 집중해서 이 본문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붉은 글씨로 나온 예수님의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인이 하는 말들보다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 좀 다오라고 하신 후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무엇인가? 이 말씀, 예수님의 이야기들만 뚫어놓고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들만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0절 말씀, 우리가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또한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고 넘어가서 21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여인은 예수님의 말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얘기들을 하죠. 내가 물동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우물은 깊은데 나더러 방금 물을 달라고 하시더니 왜 도리어 예수님이 나에게 물을 주신다고 하는 것일까? 어떤 물이기에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지? 또한 예배가 뭘까? 어디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을까? 메시아는 과연 누구신가? 여인은 계속해서 다른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만 따로 놓고 보면은 예수님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얘기하고 계시죠. 내가 남편을 의지해 봤으나 여전히 목마르지 않느냐? 내가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야.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를 네가 마셔야 된다.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까? 바로 예배다. 예배를 통해서 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즉 그렇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 가운데 이 사마리아 여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 그렇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신 우리 역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려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예배를 드리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다름 아닌 성경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까? 영은 성령님, 진리는 성경 말씀, 즉 영과 진리다. 성령과 주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으로 온전히 드리는 예배, 그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예수님은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목마르지 않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다. 다른 것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말씀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 교회는 그렇게 우리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난한 시절이 있었죠. 가난한 시절에는 밥만 굶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부유한 시절이 도래했습니다. 단군 이래 대한민국 역사에서 어쩌면 가장 부유한 시절이 아닐까.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 이전의 삼국시대를 돌아보아도 백성들의 삶은 늘 궁핍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일제치하가 지나가고 6.25 전쟁이 지나가고 그 이후 대한민국이 살기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먹고 살만한 시대가 온 것입니다. 굶주리지 않는 시대. 그래서 사람들이 만족했는가? 먹고 살만하니까 우리가 만족했는가? 그렇지 않았죠. 웰빙이라는 것이 유행했습니다. 웰빙이다. 우리가 아무거나 먹지 말자. 우리가 몸에 좋은 것을 골라 먹자. 그냥 배불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생각하자. 건강을 생각하자. 몸을 예쁘게 가꾸고 다스리자. 관리하자. 그렇게 몸에 좋은 것을 찾아 먹으면 웰빙이란 것이 유행했었죠. 그런데 그것으로도 어느 순간 만족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먹고 외모를 잘 가꾼다고 행복하지 않구나. 한때 힐링이라는 것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힐링이다, 우리의 몸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건강도 챙겨야 되겠다. 상담이니 위로니 미움받을 용기를 내라. 자신을 사랑해라. 나아가 지금의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한국의 문화산업이 세상을 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 시상식의 작품상을 수상하고, 한국 음악을 머리가 노란 서양권 사람들이 한국의 노래를 부르며 열광합니다. 한국말로 되어진 노래들을 부르며 아파트 아파트, 외국 사람들이 한국 노래들을 부르는 것들을 참 신기하게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미디어 산업만 세상을 지배했는가? 그렇지 않죠. 얼마 전에 보면 한강이라는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아 한국의 문학조차 세상을 정복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되죠.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놀라운 대한민국의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명성이 온 세상 열방을 뒤흔들고 있는 그런 시절, 대한민국의 역사상 문화가 이렇게 세상을 지배한 시절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먹고 살기 좋은 시절을 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가? 그렇지는 않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웰빙이다. 좋은 것을 먹고 건강을 아무리 우리가 챙긴다 할지라도 여전히 찾아오는 그 질병을 우리가 막지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건강관리를 잘한다 할지라도 아프려고 들면 아픈 것이죠. 힐링 타령을 하고 마음 건강을 아무리 챙긴다 할지라도 우울증 환자들이 세상에 그렇게 많고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남편이 있다 할지라도 불행했던 이 여인과 같이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늘 모자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늘 힘든 것들이 우리에게 생기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결국 무엇이 우리를 충만하게 만드는가? 다른 말로 무엇이 우리를 진정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가? 다른 것에 해답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돌고 돌아 결국 이 결론에 자달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해답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이 우리를 충만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어떤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각자 과거에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좋았던 것들을 얘기하십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제하며 좋았던 분들은 같이 밥 먹는 것이 좋다, 같이 여행 가자. 교회에서 목장 모임이 좋아하셨던 분들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대화해야 좋다. 성경 공부가 좋으셨던 분들은 교회에 성경 공부 모임들이 있어야지. 부흥회가 좋았던 분들은 교회 부흥회가 있어야 된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 것이지만은 교회는 일단 첫째 예배 공동체여야만 한다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예배를 갈망하고 그러한 예배를 만들어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성령님을 충만히 만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떠들며 세상에서 지치는 가운데 메마르기만 하다가, 메마른 강바닥같이 살다가 교회까지 와서도 목말라 죽겠다, 교회에 와서도 다른 것으로 위로받을까, 무엇으로 위로받을까, 교회 다른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만나는 예수님, 찬양 가운데 만나는 예수님, 시편 1편 3절의 말씀과 같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예배 가운데 살아나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까지도 시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예배드리는 공동체여야 한다. 예배에 성공하는 공동체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깨닫고 나서 이 여인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책을 보시고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이 어떤 일을 합니까? 목마르던 이 여인, 자신의 목마름의 상징과 같았던 그 물동이를 그냥 버려두고 자신의 목마름을 채워줄 것이라 생각했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쳐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소 피하고 싶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복음 전파자로 변하게 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생수를 공급받았던 이 여인은 이제는 생수를 공급해주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깨끗한 물을 끊임없이 주는 정수기를 관리하는 사람처럼. 앞서 성탄절을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성탄절 너무 좋은 날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날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날, 그렇게 우리가 이 성탄절을 준비하며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을 구하는 것은 마치 산타의 선물을 구하는 것과 같다. 진정한 선물, 진정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구나. 그분이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목마름의 모든 목마름의 정체는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오늘 이 밤 우리의 심령이 어떤지, 내 안의 마음들이 어떤지를 정직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 안에 그러한 목마름들이 여전히 있으십니까? 자녀가 안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혹은 많은 실패들 가운데 내가 이것만은 가졌더라면, 내가 이 건강만을 가졌더라면, 이 질병만이 나에게 사라진다면, 혹은 우리 자녀가 어디에만 갈 수 있다면, 어떤 일들만 나에게 생긴다면 하고 목말랐던 그것들을 한 번쯤은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들을 내가 오늘 이 밤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이라는
저는 예수님이라는 그 생수를 내 마음에 적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 다른 기도 제목이 아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위로 얻는 것들을 보시게 되실 것입니다. 충만함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날 채워주십니다. 기도하시는 분마다 목마르지 않게 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밤 영과 진리로 성령과 주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는 오늘 이 밤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사람들 때문에, 어떠한 말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막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데 방해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었다면,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하든 아니면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며 기도하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을 잃어버렸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공고했던 여인이 그 사마리아 여인과 같았던 것이 바로 나의 심령입니다. 하나님, 오늘 밤 내가 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만이 내 영혼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며, 동시에 두 번째로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생수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여인이 변화되어 그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그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됐던 것처럼 생수의 강물로 충만함을 받은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죽었던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며 잃었던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지치는 마음만 가지고 폐잔병과 같이 이 다리를 이끌며 질질 끌며 이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에 내가 앉을 때마다 교회의 십자가를 보기만 하여도, 교회에 세워놓은 성탄트리를만 보기만 하여도 그 마음이 생수의 강물이 흐르고 흘러 그 마음이 위로받고 도전받고 새롭게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의 가족이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며, 교회의 모든 예배가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모든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 그렇게 예배가 부흥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것들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핑계하지 않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저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멈춰서 있지 않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 오늘 이 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저하며 나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지쳐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낙심되어 하나님을 바라볼 힘조차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지쳤기 때문에 예배 하나님을 느낄 수조차 없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 일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는 영혼이 하나도 없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만나는데 핑계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떠한 벽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을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주님을 만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나직이 부르는 심령마다 주님을 만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애쓰고 힘내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먼 길을 달려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입술을 힘겹게 열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저 멀리 하늘 끝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멀리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친밀하게 나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굳이 먼 길을 돌아 아버지 하나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고자 이 자리에 찾아가셨던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 심령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무너져 있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남편 가운데서 만족함을 얻을 수 없었던 이 여인과 같은 마음이 바로 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만나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다시 만나주십시오. 과거에 그때 어느 때 뜨겁게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에 그 시절에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하였던 상처들이 치유함을 받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가졌던 섭섭한 마음들이 위로함을 받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떠나고 싶었던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섭섭하게 느꼈던 마음들이 오늘 이 밤 위로를 받고 회복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불일 듯 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떠한 열심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뜨겁게 기도함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강권하시는 자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각자에게 필요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주님을 방해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게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게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예배 전에 오기만 해도 우리가 감격을 받으며 감동받으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십자가만 바라보아도, 교회에 세워놓은 성탄절 트리만 바라보아도,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발을 딛기만 하여도 감격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영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이 살아 선포되는 강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살아나며 회복되는 일들이 있게 되게 하여 주시며, 교육부서의 교육부를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며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진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러한 복음의 물결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없었던 나의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쓰러져 있던 나의 자녀가, 주님을 모르는 나의 자녀와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명목상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성령 받은 주님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받은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그렇게 주님을 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으며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오늘 이 밤 만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의 사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끊어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음란함과 모든 방탕함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악한 눈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끊어져 버리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우상을 섬기던 것들이, 우리의 가정을 사로잡고 있던 모든 욕심들이, 아버지 하나님, 관계의 깨어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고 새롭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 이 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부했던 심령마다 위로함을 받게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주님께 있음을 오늘 이 밤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어가실 것입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지쳐있는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마음조차 잃어버린 심령들, 오늘 이 밤 새 힘을 얻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더욱더 헌신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쳤던 심령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일들이 오늘 이 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방해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했던 것들이 회복될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모든 곳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얼굴을 보이실 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의 얼굴을 두 눈으로 보게 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보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느끼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느끼게 되는 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일하게 될 것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옷자락을 붙들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급하고 메말라 갈라져 있는 나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마음을 채우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목마름을 채우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가정의 갈급함을 채우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욕심을 가졌던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향하여 품었던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미래를 향하여 품었던 욕심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던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멋있게 보이고 싶었던 말들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나치 하던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며 주님만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며 주님만이 나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시고 주님을 신뢰하였던 이 마음들을, 주님을 향하여 품었던 그 믿음들을 회복할 수 있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방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뜨거움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잃어버렸던 마음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향하여 잃어버렸던 눈물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충만히 만났던 그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어느 시절의 예배가 아니라, 특별한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주님을 예배드리는 그 예배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집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장소에서, 내가 주님 앞에 눈물로 무릎을 꿇는 나의 침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힘들게 싸워나가는 나의 직장과 캠퍼스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만나며 예배하듯 영과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